안녕하세요. 지난주 금요성경 집회에서 나눴던 사사기 강의 그 44번째 설교 내용인데요. 네, 바로 사사기 17장, 그 미가 이야기죠. 네, 이야기가 좀 황당하게 시작하죠.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막 저주와 축복이 오가고 처음부터 좀 혼란스러워요. 맞아요. 좀 그렇죠. 일단 그 미가라는 인물부터 보면요. 이름 뜻이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냐 이거잖아요. 이름은 정말 거룩한데 네, 이름만 놓으면 그렇죠. 근데 행동은 영단판이에요. 맞습니다. 그 이야기 발단이 된 은 1100세겔 도난 사건. 이게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었거든요. 그렇죠. 상당한 액수죠. 근데 이걸 아들 미가가 훔친 거죠. 어머니는 처음엔 도둑한테 막 저주를 퍼붓다가 아들이 자백하니까 금방 또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. 정말 즉각적으로 바뀌네요. 네, 여기서 지난 설교가 주목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. 하나님의 이름이나 능력이 얼마나 그 개인적인 관계나 뭐랄까 상황 논리에 따라서 가볍게 또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, 축복과 저주가 너무 쉽게 뒤바뀌는 당시 세태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머니 반응은 진짜 더 놀라워요. 아들이 돌려준 그 돈, 심지어 훔쳤던 돈이잖아요. 그걸로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니 네, 이건 뭐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그냥 정면으로 어기는 거잖아요. 특히 마세카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랑 같은 종류고요. 맞아요. 명백한 우상이죠. 이 지점에서 정말 궁금해지는데 설교에서는 이 어머니 행동 동기를 어떻게 좀 분석했었나요? 왜 그랬을까요? 설교에서는 여러 동기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던 것 같아요. 일단 첫째는 돈으로 신의 환심을 사려는 태도, 뭐랄까 일종의 거래적 신앙이죠. 아, 돈이면 된다 이런 건가요?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죠. 마치 신에게 뇌물 바치듯이. 둘째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신적인 힘을 좀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그런 욕망. 아, 눈에 보여야 마음이 놓이는? 그렇죠. 이런 모습들이 당시 가나안 문화 영향 속에서 야훼 신앙이랑 이교 관습이 막 뒤섞여버린 종교 혼합주의의 전형적인 예로 제시됐어요.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단순히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신앙을 자기 편의대로 일부러 좀 변질시킨 그런 측면을 설교에서 지적한 거네요. 네, 그런 면이 강하죠. 미가는 여기서 또 멈추질 않아요. 자기 집의 개인 신당, 성경 원문에는 벳 엘로힘,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까지. 아, 이름은 또 그럴듯하게 지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에봇, 이거 제사장 옷이잖아요. 그리고 드라빔, 그 가정 수호신 같은 점치는 데 쓰이기도 했던 작은 우상, 이것까지 직접 만들어요. 네, 야훼 신앙 요소랑 명백한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그냥 뒤섞인 형태죠. 정말 심각한데요. 맞습니다. 에벗을 마음대로 만든 건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직분을 침해한 거고요. 드라빔은 창세기에서 라헬이 아버지에게서 훔쳤던 것과 같은,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우상이에요. 그렇죠. 명백하죠. 설교에서는 이 모든 행동을 사사기 17장 6절 말씀하고 직접 연결했어요.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. 아, 그 유명한 구절이요. 네,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, 자기 욕망 따라서 신앙마저 제멋대로 재단했던 시대상, 그걸 미가의 가정에 딱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분석이었죠. 그러니까 미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대 전체의 영적 방황을 보여주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시대 전체의 문제로 본 거죠.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하잖아요. 레위 지파, 그것도 아론 후손만 제사장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규례를 그냥 완전히 무시한 처사죠. 네. 이 총체적인 신앙의 붕괴, 이게 결국 사사기 2장 10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.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. 아,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설교에서도 지적됐듯이 하나님이랑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다음 세대로 신앙을 계승하는 데 실패한 것. 그게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? 지난 설교 내용을 통해 본 이 미가의 이야기는요.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복을 얻으려고 신과 거래하려 하고 세상 가치와 뒤섞인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의 깊은 영적 타락상을
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자기중심적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표류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네, 위험하죠.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.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정말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들이 있잖아요. 그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신념과 행동이 미가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 표류를 피하고 신앙의 핵심 원칙에 굳건히 서 있도록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? 아, 생각해 볼 문제네요. 네,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